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많고 많은 교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를 동서울 영락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다른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기도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끊기지 아니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이를 쫓아내시와 거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일곱 지식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하늘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또 주일 이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배가 매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 뵙고 싶어서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아멘. 잘 이것을 활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을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참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명 한 명 다 성경 인물 가지고 설교를 하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장난 삼아서도 막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대단한 여인이다. 네.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 표현이 어울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여인이 있을까? 흔히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업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까지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장담했던 자들은 다 어딘 거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두려운 십자가 밑에 끝까지 지킨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무덤 문이 굳게 닫힌 그 절망의 자리에도 가장 먼저 달려가 울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1절에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자리예요. 절망과 실패밖에 남지 않은 그 무덤 곁에 마리아는 끝까지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르게 만들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머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무엇이 그렇게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님을 이렇게 끝까지 의지하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과 이름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막달라입니다. 지역이 막달라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여인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예.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려서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고 천사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다. 이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막 그러면서 뭐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성경을 잘 몰랐던 것이죠. 성경을 잘 몰라도요, 우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막 우겼어요. 선생님한테도 막, 귀신이 어딨어요? 그렇게 우겼어요. 그 선생님에게는 참 죄송한데, 막 우겼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있더라. 예, 7 귀신이라는 그런 귀신이 붙은 자가 있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진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7 귀신이 막 붙어서 막 그랬다는 것보다는 완전히 붙잡혀서 인생이 파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 그 헬라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표현이다. 7 귀신에게 붙잡혀서 인생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삶에 지쳐서 무너져 있을 때 그 어떤 것으로 소생되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그렇게 넘어진단 말이죠. 무너져 버려요. 내가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없어지는 것들도 경험을 하는데, 이것은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파멸의 상태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특히 여성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에게도 외면당하는 거.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아니면 뭐 형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더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살이 자기에게도 오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외면당하니까 비참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빛 하나 따라가면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한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파괴된 인생을 송두리째 고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덤덤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란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자신이 용서받은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얼마나 깨달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가라앉고 있던 그 지옥의 깊이를 깊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건져 올리신 주님의 손길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그토록 의지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평생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미 죽을 목숨, 주님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뒹굴렀을 우리의 인생,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예전 생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이 마리아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상당히 그 불편한 그 구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떠나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데마는 어디를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그 갔다라는 것이 완전히 배신하고 구원이 취소가 되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요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만큼 세상은 강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데마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이나 교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기도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길래 믿는 사람들도 다 잡아 삼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경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 소유로 섬길까? 무엇이 그렇게 이토록 처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재정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고 제자들과 함께 선교의 여행, 복음 전파하는 모든 여정을 뒷바라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종파를 보면 와, 집도 팔고 뭐 다 갖다 바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심각한 잘못이지만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여겨졌을 때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나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사역의 자리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좀 옥송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금씩 푸는 겁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를 좀 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송에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힘들었어요. 올라가도 끝까지 끝이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 좀만 더 올라가면 천국인가? 이 정도로 올라가요.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게 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기도원을 건축한대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얼마를
얼마를 내실 겁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집이 전세로 이거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2천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 어머니 하셔야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누님이 또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 치아교정 할 그 금액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그걸 하기로 했대. 총 얼마입니까? 2,300에서 좀 더하면 2,500까지 가까이 되잖아요. 전세값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벌써. 이거 괜찮을까?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건축허금 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다 나누어 쓰는 거잖아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모두가 도망간 자리였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당했던 그 남자 제자들은 다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피 묻은 십자가 발치의 끝까지 머물렀다고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비참한 순간에도 눈물로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무엇이 그 여인을 십자가 앞에까지 가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주간에만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매 시간이 여러분 고난주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끊어진 무덤의 자리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어떤 마음으로 앉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그 무덤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어두운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다시 무덤으로 갔어요.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서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한테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못 잊어서, 그것이 감격하여서 은혜로워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때 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 자체가 너무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교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은 끝까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머무는 사랑을 보고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특권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최초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을 보아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제자들이 가서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참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 감격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가? 나 같은 죄인 찬양을 하면서 콧물을 탁 흘렸던 그 순간들이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 평생 주님만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첫사랑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차츰차츰 한 번에 식으면 이거 왜 이럴까 그러고 정신을 차릴 수도 있겠는데 차츰차츰 식어가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차츰차츰. 무엇 하나 작은 사건들, 작은 시련들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이 신앙이 점점점 작아지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섭섭함들이 있잖아요. 섭섭함들이 있어요. 그것이 좀 커지면 관계의 단절까지 갑니다. 섭섭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왜 내가 이렇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들 수 있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섭섭하다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뒤로하고 떠나간다면 되겠습니까? 섭섭하다고 그 무덤에서 등지고 떠나가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면 임한 사람은 섭섭해도 그 섭섭함들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망조차도 끊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자리를 원합니까? 기적의 자리만 원해요. 축복의 자리, 오병이어의 자리, 이런 자리만 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거나 다 만져주시거나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 왜 그 사람들만 이끌어서 가르치고 먹이시고 또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소망함들과 비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익이 없을 때도요. 그거 하면 고달파지는데 힘들 텐데 그럴 때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에도요. 심지어 내 앞에 절망의 무덤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물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곁에 머무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처음 말씀하신 다음에 마리아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삶의 무거운 짐과 슬픔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구나. 고맙다.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자가,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도요, 캄캄한 무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자리에 머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번 남은 주간들도 우리가 그 고백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귀신 들려 소망 없던 막달라 마리아를 건지시고 그녀의 삶에 영원한 빛을 주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도 캄캄한 무덤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마리아처럼 변함없는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하여 울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특별히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달파하고 있다라면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자기의 이름을 대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손서가,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권서가, 내게 축복 더